1절부터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고린도후서 1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10절까지.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우리 10절 다 같이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법은 약하고 연약한 것이었습니다. 칼이나 창이나 어떤 물리적인 힘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2019년 세계 여러 나라들이 무기를 개발하거나 늘리는데 좀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습니다. 옆에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또 그 다른 나라들도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어요. 이 무기를 아주 갈수록 더 무서운 무기를, 더 빠른 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그런 세상의 무기나 무력이나 힘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핵무기가 할 수 없고 또 돈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가난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베들레헴의 짐승 우리간에서 태어나셨고 짐승의 여물통인 구유의 강보에 쌓여 누이셨습니다. 마리아의 남편이 될 요셉은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였고 마리아 역시 나사렛 동네의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여린 순처럼 어린 양처럼 메시아의 모습을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낮아지시고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어린 양처럼 죽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연약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사도 베드로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서요. 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약한 데 있는 것입니다. 약함에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식이 많고 성경을 깊이 아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 사도 바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지만은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직접 만나서 볼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그 애모가 그렇게 볼품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좀 어눌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오직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은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굉장한 뛰어난 성경학자였고 정말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전하는 일을 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에 맞고 배가 파선해서 일주일 낮과 밤을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전도 여행을 하면서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고 깊은 산길에서 강도의 위험을 겪고 거짓 형제의 모함을 당하고 길에서 나무 아래나 바위 아래서 노숙하며 잠을 자기도 하고 물을 마시지 못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주위에 떨고 옷이 없어서 헐벗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관심은 자기가 고생하고 고난을 겪어도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오직 거기에 바울의 관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좀 겸사겸사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걷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사석 삼거리까지 걸어가거나 또는 여기저기 마을을 걸어서 이렇게 돌아보거나 또는 읍내에서도 여기저기 걸어 다니면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마을 주변 산길을 걸어서 석박, 사석 위에 석박으로 이어지는 길로 걸어가기도 하고 또는 문배까지 이렇게 걸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 지역에서 사랑하는 영혼들에게 어떻게 해야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삼층천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셋째 하늘을 이렇게 보고 듣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아주 특별한 체험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낙원을 보고 들었다 그랬어요. 고린도 12장에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께 여러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의 가시가 무엇이냐, 이게 성경에 딱 안 나와 있기 때문에 학자들이 안질, 이게 뭔가 눈병이었을 것이다, 또는 간질병이었을 것이다, 또는 위장병이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로 추측을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육체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3번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질병을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에 이렇게 질병을 안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바울은 자신의 몸에 이 질병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자신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약한 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 하는 말은 바울의 약한 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덮는다 하는 말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유일수 성도님은 이 무릎이 아프셔서 이렇게 안산에 막내 따님과 사이가 모셔갔습니다. 수술을 알아보는데 수술이 어렵다 해서 약물 치료를 받으신다고 합니다. 교회도 나가시지 못한다고 그래요. 방 안에서 성경책을 아주 열심히 읽으신답니다. 그래서 금년 봄까지는 따님들 되게 뭐 이렇게 큰 따님, 작은 따님 이렇게 왕래하면서 다니신답니다. 또 우리 변보수 성도님은 뇌졸중 증세가 와서 이렇게 강원도 횡성으로 큰 아드님이 모셔갔습니다. 두 분 다 연약한 육체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지만 정말 우리 유일 성도님이나 변보수 성도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두 분의 남은 여생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정한 때 아름답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질병이 있으십니까? 또는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가정에 근심이나 걱정이 있습니까?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그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덮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근심 걱정이 없고 아무런 아쉬운 것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스스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제 아버님도 이렇게 위암 판정을 받아서 이렇게 큰 병원에서 지금 수술을 할지 약물 치료를 받을지 이달 말쯤에 이 검사 결과를 지금 기다리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어려움이 오거나 근심 걱정이 생기면은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 하는 사명이 간절했습니다. 참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하는데 우리 둘째 그 시험 볼 때, 그 대학교 시험 볼 때 제가 코를 골아서 같이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근데 다음날 시험을 봐야 되니까 제가 딸을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차 안에서
누워서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 추우니까 비몽사몽 잠을 자는데 희한하죠. 갑자기 말입니다. 이 차 비몽사몽에 차 안이 새카매지면서 차 위로 말입니다. 어떤 까만 걸 담요 같은 걸 이렇게 덮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소변이 마려서 차 안에서 이렇게 잠을 깬 적이 있는데 지금도 너무나 생생해요. 예. 참, 이게 쫙 덮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따뜻하고 포근하고, 하여튼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에게 어떤 근심, 걱정,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덮을 때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혼을 건져야 되겠다는 사명이 간절했습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고린도서 12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일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오해를 받았습니다. 이 바울을 일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주 바울이 교활한 사람이고 바울이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모함을 받았습니다. 야, 바울 같은 분도 참 그런 모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탄은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이간질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다툼이나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더러움, 음란, 호색을 멀리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거룩함과 경건의 능력에 힘을 기울이는 자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의 5절이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정말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확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유일 성도님은 성경을 열심히 읽으셔요. 정말 믿음을 시작한 지 정말 연조가 짧으시지만 정말 성경을 사모하며 읽으십니다. 그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마음을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므로 여러분 각자의 마음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시간 이곳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다 말합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는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향기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입니다. 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의 냄새인 것입니다. 성도의 냄새를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쓴 편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의 고백처럼 성도는 이름 없는 자 같으나 이름 있는 자이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디모데와 디도의 관심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김신 탄승이 생가터 소나무를 10여 년 전에 옮겨 심는 것을 보았어요. 그 조경 전문가들이 그걸 소나무 옮겨 심었는데, 처음에는 소나무를 심고 나무로 4개, 3개 이렇게 버팀목을 세워줍니다. 넘어지지 않게 받쳐주는 것이죠. 그러나 몇 년이 지나서 소나무가 이제 스스로 뿌리를 힘있게 깊이 내리면은 더 이상 버팀목이 없어도 잘 서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느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택한 자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연약한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바울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약한 자의 모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모든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서 4장에서 강조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바울과 바울의 그 선교단 일행은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일정하게 사는 곳이 없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을 하고 이 바울은 직접 이게 어떤 장막 이렇게 텐트 만드는 일을 또 많이 하셨죠. 또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닌 디모데나 디도 이런 분들 또 실라 바나바 이런 분들은 다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오해도 많이 받고 냉대, 학대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음식 찌꺼기처럼 그렇게 취급받을 때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나온 그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바울의 그 일행, 선교단 일행들은 한없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는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잊게 사람 노릇하도록 세우는 일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인내가 따르는지를 잘 알 것입니다. 자식을 온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모는 한없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낳은 그리스도 안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면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복음으로 나온 그 자녀들을 이렇게 정말 한없이 약한 모습으로 다가가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부모의 심령을 가지고 신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는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누리고 또 신자를 온전히 세워가는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